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내가 존경하고 존중할 때 또 남들도 나를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우리는 물질 경쟁 비교 사회 속에서 나를 너무 귀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고 존경을 너무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아침에 금년에 이제 반을 돌았는데 어려운 인생길 2022년도 상반기를 힘써 살아온 나 자신을 내가 제일 존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참 나 자신을 존경하는 박수를 나 자신에게 치겠습니다. 나만 존경하면 조금 미안하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존경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등에 꼬부라진 여인에 대하여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 친구들의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도 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셨죠. 거기에서는 이제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난번에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 사람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상징의 인물이 되기도 하는데 그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교회 다니다 보면 좋아지겠지 했던 좀 막연한 참 그런 딱한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말을 붙잡고 일어서라 해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시고 또 고쳐주신 인물은 또 딱한 인물이죠.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 다 딱하듯이 이 여인은 18년을 등이 굽어져 이렇게 앞을 쳐다보기가 힘들고 땅만 쳐다보며 살아야 하는 어려운 시간을 지낸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제 이 여인이 눈에 잡혔습니다. 다른 인생보다는 이 여인을 보시면서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뭐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냥 슬쩍 보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쓱 보는 게 있고 마음으로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예수님이 뭘 주로 보셨나, 어떤 마음으로 보셨나, 그걸 찾아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을 왜 깊이 바라보셨을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바라보시다가 말씀을 멈추셨어요. 본문에 설교를 하다가 멈추신 거죠. 그토록 이 여인이 눈에 들어와 다른 걸 할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딱하고 너무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이 너무 귀하고,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많은 고통을 겪은 여인이지만 또 믿음도 함께 애써온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38년 중풍병자처럼 그 사람은 뭐 어떤 믿음을 보시고 한 일은 아니죠.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세웠지만 이 여인의 경우는 이 여인의 어떤 그 힘든 가운데서도 지켜온 믿음을 이제 귀히 보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 여인이 자꾸 이 여인에게 시선이 가게 되고 또 그 여인이 잘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앉아서 예배를 드렸든 서서 예배를 드렸든 키의 반밖에는 보이지 않는 여인이니까.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중단하셨어요. 이 여인부터 만나야겠다. 세 번째는 부르셨어요. 여인의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저는 불렀다는 것은 내 앞으로 다 오라는 거죠. 주님은 너무나 그 마주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 여인과 1대1의 만남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르셨다. 이 여인의 이름을 누가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다들 외면한 인생이었죠. 보기 부담스러운 인생이었죠. 우리도 참 너무 딱한 모습은 눈이 이렇게 마음이 측은하면서도 얼굴이 돌려질 때가 있듯이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볼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고 또 교제하기도 그렇고 참 외롭고 쓸쓸한 그런 인생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르셨습니다. 따뜻하게. 그만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간절함을 보신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않으시나?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는 걸 몰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죠. 저 여인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있는가. 그러면 이 한 주간도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누구야 얼마나 힘이 드니 힘내라 하는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그런 부르고 부르심을 받는 이런 관계죠. 카톡을 했는데 오지 않으면 섭섭하잖아요. 주고받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도 부르고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고 그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이 한 주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도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자꾸 기도할 게 없으면 그저 주님 하나님 그냥 부르세요 일하시면서도 그게 뭐 1초가 걸리겠습니까? 부르시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러주셔서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 여인이 18년 고생해온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놓였다는 거. 거기서 풀림을 받았다는 주님은 설교보다 이 말씀을 더 먼저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무거운 짐, 너를 묶어놓은 그런 것들 거기서부터 내가 풀어주겠다. 나를 찾으면 내가 다 그것을 다 풀어주고 너는 거기서 노임을 받았다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꽉꽉 매여갖고 어찌할 수 풀 수 없는 것들 이 여인의 그 문제를 주님이 부르시고 거기서 풀렸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잘 쉽게 매입니까? 이런저런 분노에 매이고 섭섭함에 매이고 외로움에 매이고 허전함에 매이고 우리를 매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주님이 풀어주셔야죠. 내가 풀어야 되는데 내가 잘 못 풀고 거기에 점점 매여갈 때가 있죠. 이 말씀은 네 병에서 놓였다. 네 짐에서 풀렸다.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짐과 질병과 이런저런 문제, 감정 그래서 풀어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풀어주세요. 내가 이 묶인 걸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푸십니다. 주님 풀어주셔서 이렇게 찾는다면 이번 주간도 주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안수하셨습니다. 안수는 별거 아니고 몸에 손을 댄 타치죠. 어디다 손을 타치했을까요? 구분 등에 아마 타치를 했을까요? 너무 딱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이러면 우리가 어떤 짐에 묶였을 때, 분노라는 짐에 묶였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쨌든 이 아이는 그 등에
굽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걸어왔는데 주님이 그 부분에 손을 대시고 공감에 사랑에 타치죠. 그때 여자가 곧 펴게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뭐 안수가 했다기보다는 안수는 그냥 타치고 그 속에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 이렇게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신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6번째는 이런 말씀을 그 10절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병과 사탄을 연관을 시켰습니다. 인간의 질병이 다 사탄과 연관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여인의 경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사탄은 언제 우리 속에 들어오는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 감정의 아픔을 겪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아픈 감정을 갖게 되죠. 그런 거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 여인도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마음부터 아팠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이 뭐 간음이라든가 나쁜 죄를 졌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이 너무 일찍 떠나서 외로움에 지치다가 감정에 그런 병이 깊어지지 않았을까. 또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먼저 죽지는 않았는지 그런 우리들 속에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그 아픈 감정을 갖게 됩니다. 또 감정의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픈 감정, 외로운 감정, 허전한 감정, 쓸쓸한 감정, 분노의 감정, 낙심의 감정 그걸 다 주신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연연하게 되면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묶이는 거죠. 그 사탄의 18절에 사탄의 매임받았다 그랬거든요. 뭐 사탄은 그 우리가 어떤 그 참 쓸쓸한 감정이다. 그러면 거기에 매이도록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도록. 쓸쓸할 수 있죠. 뭐 한 5분 쓸쓸하다 벗어나면 되는데 자꾸만 더 쓸쓸하고 또 어떤 말을 들어갖고 나는 바본가 봐. 요즘 젊은 분들이 얼마나 자존감에 참 지켜나가기가 어렵겠습니까? 자꾸 언설 넣는데도 되지 않고 나는 바본가 봐, 나는 바본가 봐. 이렇게 그 이런저런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그런 나에게 낙심되는 감정이 쌓일 것이고 사탄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우리가 감정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더 하라고 부채질하면서 우리가 그 외로운 감정에 묶이게 하시고 낙심된 감정, 불안한 감정, 두려움의 감정에 우리를 메어버린다는 거죠. 사탄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울한 감정에 거기에 묶여버리도록 메어버린다는 거죠. 사탄이. 그것이 인간에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감정은 큰 축복인데 그것이 기쁨의 감정,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어느 한쪽으로 쾌락 감정 그쪽도 막 그것에 좋다 보니까 사탄은 그래 더해라 마약을 더해라 술을 더 마셔라 이런 식으로 거기에 묶어버리고 메어버리게 하는데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사탄의 교묘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여인도 뭔지 모르지만 그런 감정 속에 묶이다 보니까 사탄이 개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등이 처음부터 뭐 90도로 탁 굽어진 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아플수록 마음이 힘들수록 등이 조금씩 더 굽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아시는 대로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마음의 좋은 감정, 즐거운 감정이 약하다 보니까 어두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몸도
점점 굽어져가고 더 아프고, 그러다 보니 사탄은 더욱 신나서 더 이 여인을 어두운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 감정이 유발됩니다. 물론 그 앞에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죠. 상황 속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출근길에 내 발을 밟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날 무시하네. 주님이 날 밟으라고 그러셨네. 오늘 겸손하게 살라고. 두 가지로 봅시다.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무시받은 감정이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 내가 겸손하게 살라고 이렇게 밟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의 축복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날 무시해? 이런 식으로 나가갖고 어디 보자. 만약 회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부주의해서 그럴지라도, 그래서 상황은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무엇의 근거에 따라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좋게 넘어갈 수도 있고 더 나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를 무시한다는 감정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오늘 나를 더 겸손하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감정이 더 강할 수도 있죠. 모든 감정은 저축이 됩니다. 돈만 저축이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의 무서움은 우리 어떤 좋은 감정을 느끼든 어두운 감정을 느끼든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쌓이면서 확장이 됩니다. 특별히 어두운 감정은 더 하겠죠. 은행에 저축하는 것처럼 어두운 감정이 자꾸 쌓이다 보면 마귀는 너무 좋아갖고 그것이 옛날에도 기분 나빴던 거 다 생각하게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어두운 감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영적인 세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겨내고 싶었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사탄의 역사 속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더 나빠지기도 했겠죠. 어쨌든 이제 우리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이길 수 없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인간의 6가지 유형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과거 부정적인 인생이 있다는 거죠. 늘 과거에 힘들었던 생각을 주로 열심히 하고 상처받은 생각, 힘들었던 생각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걸 되새기는 유형이 있다는 거죠. 이런 유형은 정말 사탄이 지배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이런 저는 요즘 사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복음서에도 보면 잘 이제 진리를 영접하지만 소재하고 가만 놔두면 전에 있던 것보다 7배나 더한 귀신이 와서 점령한다고 그랬거든요. 영의 세계는 점령하느냐 안 하느냐 아주 치열한 싸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인생들은 과거의 아픔이 똑같이 많았으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인생이 성장하고 또 생각이 깊어졌지 하는, 이것은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아파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깨닫는 이런 쪽으로 오기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재 쾌락적인 인생들이다. 이분들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익스트림 스포츠하고 뭐하고 그냥 이런 것을 그러니까 더 즐겁기 위해서 마약도 뭐 이런저런 걸 막 하는 이제 이런 유형, 즐거움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된 이런 인생들, 이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생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현재 숙명론적인 인생이다. 모든 걸 다 팔자로 생각하고 내가 뭐 해봤자 뭐 하겠어. 다 그냥 팔자대로 되는 거지 하면서 현재의 성실성과 땀 흘리기보다는 그런 운명의 핑계를 대고 뭐 해야 될 바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탄의 아주 좋은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 성실히 일하고 힘써 일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 해봤자 뭐가 되겠어. 세상이 지금 뭐 얼마나 힘든데 노력해봤자 되겠어. 요즘은 이런 유혹을 얼마나 젊은 분들도 많이 받겠습니다. 노력이 배신한다. 땀이 배신하는, 대가를 주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해봤자 뭐 하겠어 하는. 다섯 번째 유형은, 인생의 유형은 미래지향적인 인생들이 있다. 이분들은 미래의 영광과 성공과 또 출세와 이런 걸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거죠.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현재가 없는 삶. 현재라는 건 일만 하고 공부만 하고 뭐 돈만 벌고 이제 미래의 영광에 도취돼서 나가는, 오늘의 세상의 즐거움을 덥긴 하지만 이런 푸르름이 가득한 세상을 한번 이렇게 바라볼 줄 모르고, 또 요즘은 구름도 옛날보다는 많이 보이는 세상인데 현재를 전혀 엔조이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다 희생해버리는 이런 일중독자와 성공집에 중독에 걸린 이런 인생들, 이게 이제 마귀의 아주 또 중요한 먹잇감인 거죠. 현대인들이 되게 이제 이런저런 데 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미래 초월적인 인생들이 있다. 무슨 영혼을 믿고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인생을 넓게 보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하도 당연히 여유 있게 넘기고 이런저런 일에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종교적인 그런 좋은 삶을 사는 분들에게 오는 거죠. 이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 유형은 아주 사탄이 공격하기 좋은 유형입니다. 또 하나, 과거 긍정적인 형과 미래 초월적인 형만이 사탄이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거죠. 우리 오늘 이 세상에 대부분 우리는 뭐 그냥 산다 하지만 사탄이 이런 속에 미래 지향적인, 과거 부정적인, 현재 쾌락적인, 현재 그런 운명론적인 이런 인생들을 다스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충돌을 하고 어려운 세상이죠. 저는 제가 해석하는 역사관 속에는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다 그 불안한 감정이 많아서 저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보면 강해 보이지만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그만하면 됐는데 뭘 그러나, 그거 조그만 그 우크라이나 뭐 그거 뭐 꼭 자기네가 안 해도 되지만 그 미래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또 특유의 스타일로 늘 유럽 쪽에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도 좀 있긴 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푸틴이 유별나기도 하고 두렵다 보니까 현실에서 좀 더 가져야 되고, 시진핑도 그렇겠죠. 그만하면 됐는데 그 영향력을 이런저런 나라, 작은 나라들 자꾸 그것을 이런저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고, 김정은이도 그 뭐 몸만 커다랗지 속은 얼마나 불안하면 미사일이 없으면 불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뭘 걱정해. 주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얼마나 복된 생각입니까? 인생이 살면서 내일에 대해서 뭐 주님이 다 계획이 계시고 생각이 계실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 저는 너무 위대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PhD는 하기는 없지만 인생이 그 정도 멋있게 살아야죠. 그렇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나라가 내가 정권을 유지 못하게. 그러니까 마귀가 더 강력하게 불안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더 미사일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여러분 2차 대전 끝날 때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B-29라는 원자탄을 일본에 떨어뜨린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무거운 걸 운반할 수 있는 비행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 무거운 핵폭탄을 실 수 있는 B-29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그 기술 좀 가르쳐 주라. B-29 만드는 방법을 아주 졸랐지만 그 주겠습니까? 요즘처럼. 근데 이제 B-29가 다니다가 이제 추락해갖고 저 북해도 쪽으로 떨어진 것도 있고 뭐 하고 그래서 이제 소련이 B-29를 이제 자기들이 땅에 떨어진 걸 갖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모든 부품을 갖고 그대로 만들면 우리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소련이 B-29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B-29를 만든 다음에 소련에서 B-29를 8,500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핵폭탄을 싣는 거거든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그게 정말 없이는 못 산다 생각했으면 한 몇백 대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뭐 핵전쟁이 없어갖고 써먹진 못하고 뭐 수송기를 썼는지 인간의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과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작은 개인이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 주도 주님이 다 계획 속에 생각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내게 아무 걱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살지 못해갖고 부들부들 떨고 그냥 자나깨나 미사일 뭐 땅 우크라이나 뭐 그러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게 인생 아니에요. 이 여인도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게 5분 두려워할 수는 있죠. 성경에도 분노를 해지기 전에 멈추라고 했죠. 분노할 수 있죠. 화딱지 날 수 있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건 또 빨리 보낼 줄 알아야죠. 인간이 거기에 자칫하면 매이는 거죠. 이 여인이 그 문제는 우리가 그 시골의 할머니들처럼 긴 농사 속에 자식들 위해 애쓰면서 등이 굽어진 경우처럼 이 여인은 그거보다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탄이 역사하면서 이렇게 굽어졌다. 그런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이 영적인 전쟁의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러나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16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풀어주는데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너무 귀한 타이틀이에요. 믿음의 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18년 동안 사탄에게 눌림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믿음의 딸이냐? 그건 너무 이율배반적이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믿음의 딸로 봤어요. 그건 뭐냐? 사탄에게 18년 눌림을 당하면서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믿음의 딸이냐? 그것은 이 본문이 일어난 안식일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인데 그날도 이 여인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었다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늘 갈등을 했겠죠. 하나님 너무하시다. 정말 내가 잘못을 한 게 있긴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할 일이냐? 이 여인이 사탄의 눌림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늘 지켜왔다는 데 이 여인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믿음의 얘기를 하면 막 다윗의 골리앗 무너뜨리는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갈등 속에 오늘도 교회를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그 믿음의 선택, 그게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갈등했다, 그거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갈등은 좋죠. 왜냐하면 못 갈 이유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도 있는데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가야지 하고 툴툴 일어서서 예배의 자리에 온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이 자리에 기쁨으로 늘 은혜 가운데 오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런 갈등 속에 오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 갈등 속에 선택한 것도 너무 귀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이 여인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이 여인이 18년 동안 등이 굽어져 왔습니다. 이 여인은 그 힘든 속에서 이렇게 회당의 예배 생활을 쭉 해온 거로 봐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기도를 하면 해올수록 더 등이 굽어졌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능력을 받아 기도해서 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것만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기도할수록 일이 더 헝클어지고 더 사탄의 메인바 역사도 강해지고, 기도했더니 일이 더 헝클어지고 일이 더 나빠지고 기도했더니 더 악화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에는 그것도 들어가 있고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다 쉽게 응답 받으셨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더 일이 나빠져 갖고 남들의 비난도 들었어야 했죠. 아니 뭐 목사 집안이, 장로 집안이, 권사 집안이 뭐 저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뭐야 저거 그냥 더 나빠지네.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 믿음의 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상황이 악화됩니다.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이 된 것이고, 성도님들도 앞으로 이 땅을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다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게 5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더 나빠질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니 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어야죠. 짝퉁 진리를 믿어갖고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악화됐어요. 그래도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믿음을 책을 읽어서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여인이 저렇게 저주를 받았는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 믿음을 보게 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주의 일꾼이라는 것이 주일날 와서 뭐 이거 저거 하고 그게 주의 일꾼이 아니라 다 망해져 가는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런 귀한 주의 일보다 귀한 일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한순간에 고쳐주실 수 있지만 주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 구원의 역사의 그런 이런 흐름 속에 고쳐주지 않으셨던 거죠. 주님도 고쳐주지 않으시면서 우셨던 거죠. 미안하다. 얼마나 힘드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아플 때 울죠.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고 빨리 났으면 좋겠고. 예수님이라고 그거 빨리 고쳐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18년 끌고 싶으셨을까요? 그래서 영적인 계획을 우리가 모를진데 예수님은 그러면서 우셨겠죠. 그 못 고쳐주시는 미안한 마음. 이 여인이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도와줄 테니 이겨나가라고 더 아파오고 더 힘들어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인생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아팠던 적이, 힘들었던 적이 있죠. 우리는 그것만 기억나죠.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도 같이 우셨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도 우신 거죠. 같이 내가 아파 울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속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딸, 믿음의 딸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물론 빨리 아까 아멘 안 하셨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속히 응답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도 잊지 마시고 믿음 생활이라는 게 여기도 있다. 더 악화될 때 그때 믿음을 갖는 게 더 귀한 믿음이고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여유를 가지시고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돼야지만 하지 마시고 안 될 때에도 많고 그럴 때 더 귀한 계획이 있다는 좀 넓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또 남은 생에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딸이 되십시다. 믿음의 아들딸이 되십시다. 특별히 어려워져가는 악화되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아들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